오늘의 묵상 빈방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왕의 신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12월 24일, 우리가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가 밝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올 한 해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상점마다 흥겨운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 선물 꾸러미가 들려있고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화려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거나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은 1년 중 가장 신비롭고 거룩한 밤입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깊고 푸른 밤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도 시끌벅적한 파티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어둠과 가축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아기 왕의 울음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매년 성탄절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익숙한 연극 무대가 펼쳐집니다. 배가 남산만 한 만삭의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힘겹게 도착합니다. 요셉은 다급하게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심술궂고 욕심 많은 여관 주인은 돈 없으면 가시오? 라며 그들을 문전박대합니다. 갈 곳 없는 그들은 결국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 구석으로 쫓겨나 처량하게 아기를 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성탄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안에서 다시 읽으면 이 장면에는 훨씬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군대를 징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무려 140km가 넘는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차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해산이 임박한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 고단함과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베들레헴은 이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호적을 하러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가 북적거렸고 사람들의 말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인 여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는 카탈리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관이나 호텔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다락방을 표현할 때도 바로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이것은 상업적인 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 가정집에 있는 객실이나 손님을 위한 사랑방을 의미합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서민 가옥 구조를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집은 큰 문 하나를 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은 바닥의 높이가 다른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입구 쪽의 낮은 곳은 밤에 귀한 가축들, 양이나 염소를 들여와 추위와 도둑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턱이 높은 안쪽 공간은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생활 공간, 즉 카탈리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공간의 경계, 즉 낮은 곳과 높은 곳 사이에는 짐승들이 고개를 내밀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구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말은 여관 주인이 매몰차게 쫓아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친척이나 지인의 집을 찾았지만 이미 먼저 도착한 다른 친척들과 손님들로 인해 마리아가 몸을 풀 수 있는 위층 객실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바빴고 집집마다 손님들로 빽빽했습니다. 아무도 아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삶이 너무 분주했고 그들의 공간이 너무 꽉 차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만삭의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위층이 아니라 조금은 한적하지만 짐승들이 머무는 아래층 공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 짐승의 밥통인 구유를 깨끗이 닦아 그곳에 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영적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필 구유였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로마 황제의 침실을 비우게 하실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화려한 대제사장의 저택을 준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가장 안락하고 깨끗한 요람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온 우주의 왕을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에 눕히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 즉 떡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떡은 어디에 담겨야 합니까? 바로 그릇입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밥그릇인 구유에 담겼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보라. 나는 너희의 왕으로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되러 왔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굶주리고 짐승만도 못한 본능에 이끌려 사는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내어주노라. 나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구유는 단순한 침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쪼개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식탁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의 높은 보좌에 계셨다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은 감히 그분께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마구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구유 위에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에서 탈무드에는 겸손에 대한 아름다운 예화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더 크고 웅장한 나무들도 많지 않습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화려한 곳보다는 소박한 곳을 즐겨 찾으신단다.
물이 높은 산봉우리에는 머물지 않고 항상 낮은 골짜기로 흘러내려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스스로 높다 하는 자에게는 머물지 않고 마음이 부서지고 낮아진 자에게 흘러들어가는 법이란다. 오늘 2025년의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밤 예수님은 2000년 전처럼 또다시 머물 곳을 찾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여관처럼 너무나 분주하고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에 대한 야망, 자녀에 대한 근심, 노후에 대한 불안, 주식과 부동산 걱정, 혹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좇는 마음들로 방이 가득 차서 정작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손님들이 꽉 찼어요. 자리가 없으니 저기 구석진 곳에 아니면 문밖 마구간에 잠시 계세요. 라고 말하며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준비는 화려한 파티나 비싼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 하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빈 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보내고 가장 따뜻하고 귀한 윗목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빈 방에 평강의 왕이 찾아오십니다. 비록 내 삶이 마구간처럼 냄새나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호텔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베들레헴의 그 어느 집보다도 따뜻하고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탄 전야를 맞이하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밤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분주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따뜻한 방들은 이미 세상의 손님들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차가운 구유에 누이게 했던 그 안타까운 역사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 세상의 욕심과 근심, 미움과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틈없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려 해도 빈 방이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던 완악하고 무지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을 깨끗이 비워냅니다. 짐승의 먹이통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제 마음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밥그릇에 담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밤을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텅 빈 마음에 아기 예수님의 따스한 온기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은 참으로 기쁜 밤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춥고 외로운 구유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의 방에 모셔 들릴 때
여러분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은 변하여 평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가족들과 함께 혹은 홀로 계실지라도 오늘만큼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촛불 하나를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조용히 오신 아기 예수님께 어서 오세요. 제 마음에 주실 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고 내일 아침 기쁨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